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령을 초월해서 모두 모이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어른에게 초점을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교사 여러분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유스 그죠? 맞죠? 그리고 보니까 이쁜 초등도 있고 또 유치도 있나요? 유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성품 교육을 모두 만민이 다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성품으로 전해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하는 것이 나의 성품이다. 자, 여기 옆에 있는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축복해요.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제가 이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고 되나요? 준비됐나요? 저희가 좋은 나무에서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뜻입니까? 안 됐다는 뜻이군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저는 요 옆으로 좀 옮길게요. 옮겨도 되나요? 아까 화면에서 봤던 우리 큰아들 어땠어요? 잘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부모와 관계 회복하고 그럼 저렇게 잘생겨집니다.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궁금하죠? 제 방송 끝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이제 엄마 아들 장관 다 갔어요. 왜? 그랬더니 시험 공부 35점 맞아서 100대 맞은 얘기하고 딱 끝나가지고 제가 여전히 35점인 줄 알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그렇게 못해가지고 100대 맞은 아들이요. 성품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잔소리로 공부를 했고 스스로 공부하니까 공부를 엄청 잘해.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한동대학의 국제법률대학원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박수! 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쓸 때 요즘 이제 학교에서 계속 학부형들이 공부하고 있는 부모 성품 대화학교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책을 하나 쓸 때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 내가 네 이야기를 좀 써도 되겠냐? 엄마 책을 이거 부모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왜냐면 제가 굉장히 그러고 보니까 말을 못했던 부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말 못하죠? 못해요. 왜냐면 이제 이 아들이 지금 이제 그 중학교 신성중학교라는 곳에 가서 중학교 전교생에게 이 성품 교육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잠자고 그냥 이러고 누워 있다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랬는데 내가 변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변하더라. 그랬더니 그냥 눈들을 또랑또랑 뜨기 시작하더래요. 그랬더니 진짜요? 진짜 우리 엄마가 바뀔 수 있어요?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 바뀌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바뀌기를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맞죠? 네. 근데 힘이 없어 이렇게 기운이 맞죠?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품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성품 바꾸면 엄마 아빠가 바뀌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때 한 학기를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이 성품 교육을 했는지 마지막 시간에 성품 짱, 성품 선생님 짱 이렇게 자기 책상에다가 낙서를 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좋은 성품이고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 못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학교 공부에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듣고 하나님 성품만 닮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를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 머리만 복잡하지 않은 게 없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운이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들 셋이에요, 여러분. 아들 셋. 아까 다 배웠죠? 예, 아들 셋이에요. 큰 아들 28, 둘째 아들 25, 막내 아들 20살. 요번에 고등학교 졸업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일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하나님을 닮는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잘하시고 가장 행복한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탁월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청소년의 특징이 기쁨이 없어요. 청소년들 성품교육하러 가면요 진짜 우울해요. 여러분도 지금 우울해요? 지금은 안 우울해져. 저를 만났으니까 안 우울하죠. 기쁘죠? 기쁘죠? 예. 그런데 보통 학교 가면 애들이 우울해. 그래가지고 눈 딱 감고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 기쁜 적 있냐? 없어요. 넌 언제 기쁘냐? 돈 받을 때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하고 달라졌어요. 한 7년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언제 기쁘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영어 점수 잘 받았을 때요, 수학 점수 잘 받았을 때요, 시험 잘 봤을 때 막 이래요. 그래서 돌아올 때 얘네들은 시험이 인생의 전부구나 이러고 돌아왔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요? 너희들 언제 기쁘냐 그랬더니 여러분 언제 기뻐요? 네? 잘 때 기쁘대. 잘 때. 잘 때. 잘 때 기쁘대.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언제 기쁘냐 그랬더니 돈 받을 때요. 돈 받을 때요. 돈이 제일 좋대네. 여러분 안 그래요? 좋죠. 여긴 속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또 성품 교육을 할 때 그럼 언제 안 기쁘냐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내가 옮길 수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하고는 별 차원의 얘기를 해서 안 하려고. 여러분은 거룩한 애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성품 하면 생각나는 거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성인용품이요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안 그러죠? 성품 하면 생각하는 거 왜요? 주님의 성품이래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요 각자. 아이고 예, 여기는 아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아이들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계속 안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돌아갈까요? 돌려주세요. 네, 우리 지금 봤죠? 이 노래 불렀죠?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세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성품이 보이지 않나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숑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성품은, 여러분이 이제 성품을 이렇게 성품 찾아서 사전 이렇게 찾아보면 아까 나온 것처럼 성품 사람의 됨됨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저는요 살아보니까 사람 됨됨이가 참 중요해요. 사람 됨됨이가 안 돼 있는데 신앙만 좋다고 결혼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실패해 본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저희 본부에는 결혼에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굉장히 많이 와서 이 가정 치유 세미나 하면요 어떤 분들 잊을 수가 없어. 어떤 신학생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에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려면 신앙 좋은 사모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성이면 신앙이 좋을 것 같으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자랑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갔어요. 그랬는데 날마다 울면서 새벽 기도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전도사님이 저 사람이다. 새벽 기도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겠어. 이러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호박꽃인지 무슨 꽃인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결혼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됨됨이가 안 돼 있으면 그 신앙이 빛을 못 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뭐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배우시는 거, 그리고 그거 본받는 거 가장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감정, 행동. 제가 이렇게 할 때보다 나와요. 그래서 감정, 행동이 우리들의 바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품, 아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나요?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성품은 보여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낙곰수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망령되이 이끌고 그냥 하나님을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좀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표현, 더 좋은 행동들을 보여야 세상이 우리를 존중해 줄 텐데, 이건 날마다 교회 가서 떠들기는 해도 바깥에 와서 행동하는 거 보면 똑같으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따라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 좋은 국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흥했던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들이 왜 멸망했을까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부패예요. 생각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행동이 부패한 사람. 그러면 그 나라 못 가요. 영원히 못 가요. 바로 멸망해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이라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성품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알아요? 다니엘이 17살 때 나라가 망했어. 여기 17살 손 들어봐요. 17살. 요만한 사람들. 이런 손 들어봐. 나도 17살 때 주님 만났으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에요. 17살은요 굉장한 나이예요. 나는 17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저는 모태 가정에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3대째 믿음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이북에서 초대 크리스찬이에요. 초대 크리스찬. 그러니까 못된 신앙이지. 못된 신앙. 배안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춘기 되니까, 여러분 요즘 막 힘들죠? 솔직히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있으면 나가보라고 이런 마음에 많이 있죠? 솔직히 있죠?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갈등했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원에 제가 금식 기도하러 일주일을 왔는데, 금식을 하는데 배만 고프지 하나님을 못 만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흥 강사로 오신 분한테 찾아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못 만났던 목사님인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학생 가서 공부나 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엄청 받고 그 기도원에서 단팥빵 하나 사 먹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17살 때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뭐 하다가? 성경 공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자꾸 핸드폰 갖고 놀지 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성경 공부하다 만났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17살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 달라고 100일 동안 기도했어.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일 딱 되던 날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줬어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나중에 가서 찾아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구나. 이 가르치는 것을 제 비전으로, 제 사명으로 삼고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교육학 박사예요 내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몇 살 때 그렇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17살 때 더 늦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아들들도 17살 때 제가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 잔소리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간청하셔야 돼. 하나님, 나의 길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공부할 때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날마다 너 비전이 뭐니? 몰라요. 너 뭐 하고 싶니? 몰라요. 그런 사람은 40이 가도 몰라. 50이 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뭐 해야 돼요? 기도. 뭐라고? 꿈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 뭐를 위한 기도? 꿈을 위한 기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울한 사람. 우리나라 청소년이 너무 심각한 게 우리나라 청소년 우울증이 1위인 나라,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찾지 못해서 그래. 그런데 다니엘은 17살 때 이미 다 찾았어. 나라가 딱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전쟁이 나서 멸망했다고. 그래서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던 출신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포로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혀. 나라가 망한 것도 기가 막힌데 엄마 아빠도 잃어버리고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4번을 왔다 갔다 왕복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걸 걸어갔다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갔다고요. 딱 갔더니 그 나라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름 이상하죠? 그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왔다고? 하하, 웃기지 마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거기 이상한 신들 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신에게 섬겼던 음식들을 찌끄러기 갖다가 너희들 먹을 테니까 이거 먹어라.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끌고 오게끔 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정책적으로 먹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왕이 먹으려는데 어떻게 안 먹어? 무서워서 안 먹고 다 먹었는데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하여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는 사람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탁 정하고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자기가 왜 안 먹어야 되는지를 그 환관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시험하여 봤더니 훨씬 더 먹은 사람들보다 아주 윤택하고 피부도 반지르하고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안 먹었어요. 여러분 고기 먹지 말고 야채 먹으라 그러면 싫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야채와 물과 그냥 하나님 주신 것들로 땅에서 솟아내는 것들로 자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하냐면 그 왕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왕이 너무 괴로우니까 모든 술수 박사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 너무 괴로우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맞혀라. 그랬더니 그 바벨론 나라의 술수들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왕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들이 신통하고 지혜로우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미리 알아맞혀야 니네들이 실력 있는 거 알지 않겠느냐 막 이래가지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남의 꿈을 어떻게 알아? 무슨 꿈을 꿨는지. 다 죽게 됐을 때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상을 받아서 왕 앞에 그게 무슨 뜻인지 펼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이스라엘 다른 나라 왕이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그 영이 거룩한 영임을 왕이 증거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 왕이, 이방의 왕이 엎드려 절하면서 고백했다고요. 결과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지킨 결과 17살 소년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얻었을 때 세상에게 받았던 상은 뭐였냐면 각종 귀한 상급을 다 받았어. 그리고 정치가가 됐는데 그 나라의 정치에 높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왕궁에 거하면서 왕 옆에 서서 그 정치에 반영하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눈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이 왜 다니엘처럼 돼야 하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정치도 해야 되고 경제도 가야 되고 연예인도 돼야 되고 교사도 돼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탁월한 리더십이 될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맥을 못 추고 우울증으로 괴롭히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쫓겨다니면서 종노릇하면 아무도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이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 좋은 생각.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생각할 때 마음을 해치는 생각,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생각, 또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생각은 처음 생각 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성품은 유전이 아니에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성품은 유전이 아니다. 선택이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 여기 오늘 무슨 티셔츠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뭘 먹을까? 선택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각이 확 왔을 때 그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스탑, 멈춰야 돼. 저 좀 따라해봐. 스탑, 멈추고, think, 생각하고, choose, 선택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 그 성품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번 왔다고 싹 변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반복해야 돼. 이 행동을 몇 번 반복해야 되냐면 저 좀 따라해봐요. 21일 반복하면 버릇이 된다. 60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까지 가야 돼. 습관 가려면 몇 달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성품을 2달씩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8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도 오늘 저한테 배웠으면 8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교회 가서도 계속 따라하시고 아셨죠? 자, 이제 교회 교육도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교육,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탁월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간단하게 저는 12가지 성품을 가르쳤어요. 12가지 한국형.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자녀들을 키우고 또 외국과 한국과 문화 미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우리 애들은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아들이 왜 바닥 부엌에 가냐? 왜 남자가 이렇게 제재거리냐?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뭐 이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른이 얘기하면 눈도 안 쳐다봐. 왜? 어른을 쳐다보면 어딜 꼬아봐. 막 이러고 야단치니까.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죠? 맞아. 그런데 이렇게 습관이 들었다가 미국을 가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눈을 쳐다봐야 돼. 눈을. 근데 한국 애들은 눈을 못 쳐다봐. 왜냐하면 어른을 감히 어떻게 쳐다봐요? 이러고 안 쳐다봐. 겸손의 미덕으로. 그러면 미국 선생님들 오해를 하는 거야. 얘가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그리고 말을 시키면 말을 안 해. 왜요? 한국에서는 말을 아끼는 자가 군자야.
그리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말도 없고 점잖고 너무 좋아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애들은 버릇이 없고 한국 애들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점수를 깎고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문화 속에 있는 가치가 틀려서 그래. 한국의 문화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문화, 유교적인 사상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어른들을 존중하는 그런 그 표현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자유롭게 내 생각을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어. 그죠? 한 동네 살아가지고.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 표현했어요? 안 그런 척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갑순이가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화가 난 갑돌이가 어떻게 됐어요? 또 화가 나서 결혼했어. 홧김에. 이게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있는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속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니까 비극이 자꾸 나타나. 자꾸 오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힘들 때 어떤지 아셔요.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은 똑같이 같은 고통으로 느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런데 그 절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성품을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의 성품으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시간에는 내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신문 나눠줬죠? 10페이지를 펴봐요. 빨리. 오케이. 10페이지. 네. 나는 지금 성품 교육을 하는 거니까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야. 맞죠? 네. 10페이지 봐요. 자, 10페이지에 퀴즈 12가지 주제 정의 맨 밑에 있는 거 보자. 좋은 나무 성품학교 퀴즈스쿨 12가지 주제 성품 보자. 경청이란 시작. 예,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네. 또 긍정적 태도는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배려 시작.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감사 시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순종 시작.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6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공감인지 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연습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요즘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하는데 옛날에는 감성지수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성지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 얘기 들었죠? 감성지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화가 팍 났어. 우리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7살짜리 아이가 집에를 갔더니 엄마가 4살짜리 동생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엄마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동생이 배변 훈련을 하는데 오줌통에다가 쉬를 놓고 안방에다 놓고 뛰어놀다가 발로 팡 쳤어. 그랬더니 이 오줌통이 어떻게 됐을까? 예, 쏟아져가지고 안방에 그냥 오줌 천지가 됐어요. 그때 엄마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한번 소리 질러봐요. 시작. 그렇게. 그래서 이 엄마가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게 화장실에 가서 시를 해야지 이게 뭐야 막 이러고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성품을 배운 아이가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만약에 동생이 시 안 하고 응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랬어요. 여러분, 응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엄마가 아우야 생각하기도 싫다, 끔찍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꼬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고 말해. 저 좀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고 말해. 이게 성품이에요. 이게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들 감정은 어떤 일이 탁 자극이 오면 팍 폭발하죠. 여러분도 폭발 잘하죠? 팩 하고 돌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거 너무 잘해. 폭발하는 문화야. 그런데 그때 스탑, 멈추고 think 생각하고 choose 선택하는, 이게 감성이에요. 감성.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팍 하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이 감성이에요. 그런데 이 예전에는 다니엘 골몬이라는 사람이 감성으로 성공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틀려요. 요즘은 뭐라고 나왔냐면 공감인지 능력 높은 사람이 성공한대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 공감인지 능력이 높아야 돼요. 공감인지 능력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분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공감인지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눈 좀 쳐다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만 말해봐요. 여러분의 기쁨을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 좀 해줘봐요. 아, 그랬구나. 자, 이제는 짝을 바꿔서 이번에는 내가 슬픔을 얘기해봐요. 나는 지금 이게 슬프고 이게 불편하고 이게 힘이 들어요. 시작, 얘기해줘봐요. 자,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세요. 네, 이게 공감인지 능력 높은 사람의 태도야. 왜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저 좀 따라해 보세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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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3번만 하면 세상에 행복이 와요. 자, 우리 3번만 같이 해봐요. 시작.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여기 벌써 행복이 왔죠? 예, 이게 바로 공감인지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분별력이에요. 요즘 많은 세상이 어려운 게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왜냐하면 공부만 하라고 소리 질렀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도 행동은 엉망이야. 정말 싸가지 없는 애들 많죠? 밥맛 없는 애들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학교 문화가 폭력 문화, 왕따 문화가 됐다고. 자, 그런데 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선생님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세요. 하버드 대학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막 강의하고 다녀서 뜨셨는데 그 정의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하나님 모르는 정의는, 하나님 없는 정의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을 정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분의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이 분별력은 우리가 올바른 양심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마음을 사실은 다 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기초로 해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그른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 뭐가 있나 우리 한번 봅시다.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자, 그럼 빨리 10페이지 빨리 읽어봐요.
자, 빨리 10페이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품 교육을 짧은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자, 인내란 빨리 읽어. 시작.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책임감.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절제.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창의성. 시작. 그렇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거. 정직. 시작. 그렇죠. 지혜란. 시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 맞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희 큰아들 방송에 나온 대로 100대 맞고 난 후에 저희가 그런 아픔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터졌거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왜 엄마는 나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참 그때 제가 가슴 아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세상이 하라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원수처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남편은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좋은 아버지의 모델링이 없었다. 내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나도 너희들한테 하면 너희가 나처럼 될 줄 알았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을 굉장히 잘 키우고 싶어.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싶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저희처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지 사실은 몰라. 왜냐하면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되어봐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성품만 가르쳤어. 하나님 성품만. 그런데 옛날에는 이 지혜의 성품을 우리는 안 가르쳤다고.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도대체 이 점수로 어느 대학 갈래? 이래가지고 너 연봉 얼마짜리 될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너가 이렇게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니? 네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너의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 정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이 공부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차피 살아야 돼. 세상 사람이니까. 여기서 안 살려면 천국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살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대답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 비질비질하게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기생충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탁월하게 저 높은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그냥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세요. 성품은 결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12가지 성품 다 배웠죠 지금? 그래서 오늘 기쁨만 하나 좀 같이 연습할 거예요. 재밌겠죠? 자, 기쁨 노래 하나. 우리 기쁨 아까 기쁨 안 했죠 여러분? 기쁨이 한번 정의 같이 외워봐요.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예. 왜 기쁘지 않냐 그러면 나는 기쁠 게 없어요. 나는 뭐 부모도 부자가 아니고 공부도 잘못하고 얼굴도 이쁘지 않고 뭐 이러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은 환경 탓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있는 건데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가 기쁨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기쁨은 언제 기쁘냐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쁘거든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 봤어요? 그때 엄청난 기쁨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환경 속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워도요,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선생님이 어려울 때마다 생각했던 기쁨은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밥 먹을 때 꼭 읽어요.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말씀 선물로 주고 갈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의이루시고 너희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싶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길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또 여호와께 여러분 너의 길을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그죠? 예. 또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기쁜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더라도 불평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랑 틀려. 여러분의 엄마 아빠 보면 어느 때 실망스럽죠.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선생님이 중국의 상해 코스타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를 딱 만나면, 교수님,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요?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담하러 갔는데 첫 마디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상담 이 코스타에는 이렇게 신청하면 쪽지가 오는데 이 이름 신청이 김철권, 뭐 김철호, 뭐 이런 남자 이름이었어요. 남학생인 줄 알고 갔더니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너 여학생이구나. 네 이름 때문에 네가 많이 괴로웠겠구나. 그랬더니 걔가 하는 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뭐 무슨 소린지 여러분 느낌이 오죠? 그러더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양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 오늘부터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랑 틀려.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랑 틀려. 그랬더니 애가 막 울기 시작해. 그러더니 나는 아버지가 죽이고 싶대. 5대 독자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자식 낳기를 소원하는데 이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랑 이 남편이 하도 구박을 하니까 목숨을 내걸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딸이었어. 이 학생인 거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자식을 받다가 딸인 거 알더니 두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길로 부산을 가버리고 서로 떨어져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믿겠죠?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대. 그리고는 여자의 이름을 갖다가 김철호, 뭐 김철식 이렇게 남자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 얘가. 근데 얘가 상해로 중국으로 대학을 유학을 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타 모인다니까 한 600명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대. 지난 여름 방학 때. 아버지, 내가 그렇게 창피했어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 딸이잖아. 근데 아빠 왜 나를 사랑 안 해줬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나를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낳고 죽지 못해 살았지. 그 아이가 완전히 쇼크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리로 달려 나왔어요. 상실감에 울었어요.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그 인간이랑 죽지 못해 살았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이혼했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됐겠어요? 또 상처받았어.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중국으로 혼자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죽기로 결심했대. 나는 내 아버지 죽지 못해 살게 했고 내 어머니 나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남자랑 살게 했어. 나는 뭐냐? 나는 그냥 죽어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 강의를 듣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의 43장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줬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 엄청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 걔 보고 읽으라 그랬더니 얘가 읽더니 던져. 나 이거 못 믿겠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대. 이건 진짜 이야기니까 10번만 읽어라. 얘가 10번을 읽기 시작했는데 애가 갑자기 울어. 그러더니 믿어진대. 그리고 그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주 맑아졌어요. 애가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머리가 뿌옇고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 늘 우울했는데 갑자기 제 머리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 한번 하면,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이 자살의 영이 쫓아다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자꾸 뺏으려고 그래. 여러분, 생각 잘 관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 그 대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좀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우울함을 주고 죽고 싶은 마음을 주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이든 어리석은 모든 우리 생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파멸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게 안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쏘가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대적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나 형편이 있을 때, 복잡한 상황이 꼬일 때, 그때가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우울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아까 그 학생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니까 그 아이가 승리하면서 이제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세상의 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영이에요. 그 레이디 가가 같은 데 가면 안 되지, 그죠? 간 사람 손 들어봐봐. 없죠? 그거는 완전히 귀신 도깨비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중립이 없어요. 빈병인 것 같지만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 생각, 감정, 행동이라 그랬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매일매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 나 오늘도 세상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친구들 보면 또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방긋방긋 펴. 그냥 환경에도 걔네 집꼬리를 보면 그냥 집이 그냥 뒤죽박죽 난리가 나고 그냥 집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가정은 행복해. 기쁨이 있다고.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다 갖추고 있어도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우울하죠. 짜증내지. 입에서는 막 XX 쌍소리 나오지. 요즘 언어폭력 대단하죠? 예, 따라하지 마. 따라해도 왕따 되고 안 해도 왕따 된다면 안 해고 왕따 돼. 그리고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그냥 학교 포기해. 좋은 나무 성품학교로 다 와,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돼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주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프로그램 갖다가 막 교회에서 하세요. 친구들하고 하고. 지금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막 부르고 노래하고 또 우리가 기쁨을 8주간 배우고 나니까 애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쁜 가치라는 것을 알면 세상은 변해요. 자, 기쁨은요, 하나만 빨리 펼쳐주시면, 나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게 기쁨의 근원, 시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사람, 기쁨의 근원은 나부터 사랑해야 돼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비교해. 그리고 자꾸 우리를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게 목표예요. 너는 못해. 너는 형편없어. 너 죽어버려. 이런 소리들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 함부로 네 몸을 굴리지 마. 네 몸은 성전이야.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내게 보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기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소중해. 내가 그렇게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해야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 화목함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참된 기쁨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강점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그분께 물어볼 때 여러분 인생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성공이 그분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기쁨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이 형성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뭘 걱정하세요? 오, 그렇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거보다 더 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풀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공할 수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연습합시다. 오늘부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에게 맨날 말해주세요.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도 소중하다. 너도 소중하다. 또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선생님도 소중하십니다. 선생님 소중하십니다. 예, 팀장님도 소중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리더에게 소중하다고 말해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줄 때 좋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날 때 어떻게 할까? 오이어 법칙을 쓰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이어 법칙. 저 좀 따라해보세요. 너무 화가 나면 25번만 들이쉬어봐. 시작. 2개 멈추고, 예, 자 깊은 숨을 쉬어야 돼. 소리나게 숨을 푹 들이마시고 2번 참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렇게 하고 말하세요. 폭발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 마지막 재밌는 이야기로 멈추려고 그래요. 마지막을 끝낼게요. 재밌죠, 여러분? 한 번도 졸지 않았지, 한 명도? 아, 여러분 최고예요. 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잠자는 잠꾸러기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어느 섬에 선교사가 갔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제 책에 있어요. 행복한 성품을 만드는 이따가 제 책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도 좀 책을 많이 읽으세요. 진짜 이야기야. 섬에 그 원주민에는 어떤 유래가 있었냐면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섹시 집에다가 소를 주고 가야 돼. 소. 근데 그럭저럭 그냥 여자야. 그러면 소 1마리. 그런데 너무 이뻐. 소 2마리.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일 이뻐. 미스 코리아야. 소 4마리.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색시를 구하는데 소 8마리를 주고 사왔어. 사온 게 아니야. 데리고 왔어요. 소 몇 마리? 그러니까 그 섬에서는 막 손가락질한 거야. 아우, 저 사람이 미쳤어. 저만한 이 인물이면은 1마리면 족하겠다. 1마리. 근데 진짜 그 여자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얼굴도 이쁘지 않고 몸매도 그렇게 이쁜 게 아니고 집안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8마리를 주고 이 색시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가 어머 소 8마리 최고다, 어떤 여잔가, 그리고 막 보러 왔다가는 미모를 보고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집을 꼭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소 8마리나 주고 사왔는지 그 소식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바빠가지고 못 갔다가 한 몇 년 있다 갔어요. 근데 그 집의 색시를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소문에는 분명히 이쁘지 않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쁠까? 그래서 이 남편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저 색시가 진짜 처음에 만났던 소 8마리 주고 산 그 데리고 온 색시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맞다고. 근데 소문에는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사람들이 소 1마리 주기도 아깝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소 8마리를 주고 자기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 때문에 사람이 8마리 받을 만한 색시처럼 행동하더니 저렇게 이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시를 이렇게 8마리 주고 사오게 된, 자꾸 왜 사왔다 그러지? 소라고 하니까 데리고 온 동기가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니는 몇 마리 주고 데리고 왔나? 나 1마리. 너는 몇 마리 받았냐? 나 2마리.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고 온 여자는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데리고 올 색시는, 내가 데리고 살 색시는 아주 귀하게 대접해 줘야 되겠다 하고 8마리를 주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처음에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8마리의 가치가 되는 사람처럼 얼굴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깜짝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소 8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귀한 거예요. 소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 그분이신데 그분 자신을 버리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세상에 많은 음성들이 들려요. 여러분, 저는 찬송가의 그 음성을,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은 너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못생겼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공부도 못해.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이런 음성을 주어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음성을 여러분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노래를 부를 때 아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1절만 한번 따라해봐요. 같이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주께 가오
앉으시고 선생님들은 계속 노래를 틀어주시고 같이 불러주시고 여러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이 찬양을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입으로 눈으로 보려고 눈 뜨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이제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손 들고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손을 꽉 이렇게 지금 결단하신 거예요. 이 손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하는 말일세 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하나님 여기 손들고 나아가는 우리 이 땅의 청소년들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고 주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음성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괴롭히고 마음이 부산스럽고 우울하고 좌절되고 격동이 되고 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놓지 마시고 이제 손을 들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자정해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주의 거룩하심 앞에 그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드리게 하셔서 성령께서 자정하심으로 오늘부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원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이 놀라운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힘입어 이제 이 아들과 딸들이 정결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끌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기쁨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군대들이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